구약성경 1018페이지 이사야 42장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5년이 저물어가고 새로운 2026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꿈꾸고 소망하며 희망과 기대 가운데서 2026년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슈퍼맨 연기를 했던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이 배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소망을 선택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사람이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스의 위글리의 간증인데 어릴 때 소아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육신에 장애가 있고 소아마비가 있으면 되게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소아장애를 극복하고 스위스 장애인 육상 선수가 되어서 세계 기록을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휩쓸고 있습니다.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어려운 모습을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꿈과 소망과 희망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행복은 새로운 희망을 품을 때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소망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아무리 사회생활이 힘들고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를 만나도 마음에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으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림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잠시 시련을 당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희망과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다 이 말은 불가능함이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을 베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나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른다고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위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길 원하십니다. 파키스탄의 빈민층에 너무 가난해서 노예로 팔려간 가정입니다. 벽돌 공장에서 노예로 팔려가 평생 노예 생활을 했는데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돈을 모아서 이분들을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많은 돈을 주고 온 가족이 노예된 상태에서 장부에서 노예 장부를 지워버리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마치 저 파키스탄 저 가족이 큰 빚이 탕감받고 자유를 얻은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이 탕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권세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이 생겼고 보호가 생겼고 은총이 따라오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이가 넘어져가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왕자가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몸이 더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왕자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시련과 고통과 질병과 장애로 마치 진흙탕에 빠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이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만 원짜리를 구부러져도 여전히 그 돈의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증거하신다.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석이나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그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덩이에 빠져도 보석과 다이아몬드와 금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역경의 구덩이에 빠져서 힘들어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벗이요,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동반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늘 기억하고 자신의 정체를 늘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진흙탕에 잠겨서 아픔과 고통이 잠시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를 깨닫고 날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경매장에 $10짜리 바이올린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올린을 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바이올린의 거장이 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스트라디바우스라는 아주 세계에서 희귀한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거장이 연주를 하니까 이 바이올린의 가치가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10, $1, 우리를 낮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그 가치가 손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 땅에 소풍 나왔습니다. 잠시 여행 나왔습니다. 세네카 소디의 간증인데 선교사로서 아프리카에서 40년 이상 사역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천국을 40일 동안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천국은 너무나 아름답고 영원한 곳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그것은 눈물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너무나 황홀하고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곳이다. 세네카 소디가 간증했습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 조금 집이 좀 가난하고 물질이 좀 부족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못 받고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소풍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여행객이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잠시 여행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천국을 유업을 이을 자임을 기억하고 늘 꿈과 소망과 희망을 품고 모든 역경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니 우리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가꾸시기 위해서 잠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저 아름다운 보석을 계속 연마하고 다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값지고 귀한 값비싼 보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시련과 고통과 아픔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천국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잠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정금 같은 신앙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련과 아픔일 땐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아낌없이 주지 않겠습니까? 현대인 번역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술과 담배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는 힘보다 앞섭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60만 명의 군인들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성경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좀 나으리라. 우리는 이 권리를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나에게 지금 자기 앞 수표가 있는데 이것은 은행에 가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 증서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나에게 이 권리 증서가 있으면 은행에 가서 주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플 때, 문제가 있을 때,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원수 마귀가 역사에서 가위가 눌릴 때 어떻게 됩니까? 당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암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균될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의 권세를 주장하여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것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원수 마귀를 복종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줄 믿습니다. 시련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문제를
어지럽게 하는 마귀의 영을 꾸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말이나 이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미리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호흡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밥을 먹을 때나 운전을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우리의 영혼은 늘 호흡하듯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와 영광과 계시와 이상을 꿈과 소망과 희망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련을, 지금 이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내 거야.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시련과 고통 앞에서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주의 권세를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시련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너 타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3년을 행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광야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뜨거운 햇빛을 낮에는 가려주었습니다. 밤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나타나서 눈에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치 등대지기와 같습니다. 이곳이 과연 어떤 곳인가 캄캄한 저녁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등대가 빛을 발하면 이곳이 어떤 곳인가 알 수 있고 배들이 온전하게 항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주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가운데 들어갔지만 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있었던 일인데 북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보통은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수용소 같은 곳에 끌려갑니다. 특별히 제철을 하는 곳에 많이 끌려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광로 속에 넣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크리스찬이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이게 실제로 북한에서 최근에 있었다고 합니다. 탈북자 가운데 간증한 사건인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나오니 모든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용광로의 전기를 급하게 끄고 이러다가 용광로가 터지겠다 두려움 가운데 그 사람이 살아나온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동행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시련과 고통 가운데 막 원망하며 따졌다고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그때 내가 너를 얻고 갔다. 그래서 인생의 발자국이 한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다. 이런 꿈을 꾼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마음껏 자유가 있는 이곳에서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보매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40년의 신발이 어떻게 헤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살펴 주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마치 갓난아기가 첫걸음말을 배울 때 자꾸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이 갓난아기를 붙잡고 넘어질 때마다 어머니는 아기를 붙들어 줍니다. 다시금 걸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마치 이 어머니와 같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시련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마라톤 대회는 페이스메이커가 항상 같이 뜁니다. 이 사람은 주변 마라톤 뛰는 사람들을 인솔하는 역할을 합니다. 등에 풍선을 달면서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곳이 마라톤 코스입니다. 그리고 위험 지역이 있지 않는가. 먼저 페이스메이커는 같이 뛰면서 마라톤 선수들이 제대로 실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같이 팀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제 역량을 다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네 하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날마다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파가니니가의 모습인데 바이올린 천재입니다. 그런데 연주를 하다가 첫 번째 바이올린 줄이 끊어지고 두 번째 바이올린 줄도 끊어지고 세 번째 바이올린 줄도 끊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는 아름답게 곡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시련과 고통으로 인생의 줄이 하나씩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파가니니가가 아름답게 연주를 마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시련과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인생 줄이 조금씩 끊어질지라도 전능자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수를 보면 앞면을 보면 저렇게 아름답지만 뒷면을 보면은 실이 막 엉망진창으로 보입니다. 지금 내 삶이 자수의 뒷면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풀리는 게 없고 왜 앞이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고통이 있는가? 마치 자수의 뒷면을 보면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수를 돌려보면 그 십자수 앞면에는 저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아름다운 인생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감옥에 던져졌지만 요셉이 감옥에 던져진 이유는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 실이 다 엉켜진 것처럼 저주받은 것 같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모든 걸 아뢰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바람으로 비둘기로 불로써 비유합니다. 비둘기는 순결하지 않습니까? 마치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놓는다고 했습니다. 마치 점치는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정신이 혼미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와 영광과 환상과 이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의 바다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고 듣고 읽을 때 위험한 위경에서 건진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소망이 생깁니다. 꿈이 생깁니다. 나도 일어설 수 있다. 나도 이 실패와 좌절에서 일어서서 요셉처럼 욥처럼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주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주의 말씀의 풍성이 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늘 말씀의 충만 속에 구해서 말씀을 통해 계시와 영광과 지혜와 꿈과 소망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천사들이 우리를 돌봐주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 속에 거주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성경과 찬양과 말씀과 예배와 순종과 성령 충만함 받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아픔 가운데 있지만 이 아픔에서 벗어나라. 과거를 잊어라. 실패와 좌절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낙심케 만드는 전원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실패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추억거리입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안에 낙담이 있고 과거의 실패 때문에 지금 문제 때문에 우울해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새해를 행하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분은 사막에 강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신 분입니다. 홍해 바다에 길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에 새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문제가 막힌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분이 홍해에 길을 내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막힌 곳에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이집트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결국 구원해 주셔서 70년 후에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여호와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분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존 스미스의 실제 이야기인데 부모가 어릴 때 아이를 입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 행사가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겨울에 강에 놀러 가는데 이 얼음이 더러워서 물속에 강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끄집어냈는데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이미 심장박동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화 돌아오라 외쳤는데 갑자기 심장 맥박이 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SNS와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350명 이상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돼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함께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나고 식물인간 상태에서 다시금 정신이 깨어서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늘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병자를 고칠 때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 줄 믿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전능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전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또한 능하지 못함이 없다. 전능한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쇠를 행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쇠를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였습니다.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서 쇠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2026년 새로운 희망, 새로운 일을 기억하는,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레미 도크, 유명한 영국의 축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부와 명예와 가족과 모든 것을 주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맨체스터의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었으니 이제 나의 물질과 나의 삶은 하나님의 청지기같이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에 따라 살아가며 주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2020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자꾸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낙심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자꾸 넣어줍니다. 우리는 휴지통에 버리듯이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꿈이 생깁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일어설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운동할 때 이 9절 빌립보 4장 13절을 외치면서 운동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고백해야 됩니다.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 주변 사람들이 너는 못한다 비웃고 조롱할 때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세를 행하십니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십니다. 경주마가 눈을 가려놓고 앞만 보게 하듯이 우리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2026년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좌절을 계속해서 기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며 이 땅의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세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2026년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이 지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시련과 고통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권리를 주장함으로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2026년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